자,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록을 하고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실상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계시록은 이방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니엘서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시록,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있는 예를 들면 2300주야, 1290일, 1330일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교회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457년을 기점으로 2300주야, 230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결국 1844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한 사람이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시대에 난리가 났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안 있지요, 지금. 안 오셨어요. 그 당시를 설명하기를 대실망이라는 표현으로 그 당시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버렸어요.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죠. 뭐,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1992년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날짜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자꾸 굳이 계산해서 펴내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다, 그 얘기죠. 그분은 말씀을 안 본다, 그 얘기죠. 어쨌든 대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교회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자니 너무 창피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공동체 모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모임으로 간 거예요. 거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한 부류는 러셀 화이트인가요? 그 여자분, 그분이 그런 1844년 휴거가 있다, 재림이 있다, 뭐 이거 있던 후에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성령의 어떤 체험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아하, 그분의 주장이에요.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성전 봉사를 하셨는데, 천상이요. 성전 봉사를 하셨는데 1844년부터는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거구나. 이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뜰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도 두 개로 나눠졌지요. 떡상과 메노라 일곱 촛대와 이런 게 있는 데가 성소, 그 다음에 휘장 안이 지성소잖아요. 여태까지 1844년까지는 그 성소 봉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러다가 1844년에는 이제 드디어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부터는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 천상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를 이제 받은 계시를 통해 막 교리를 만들어 가서 결국 만들어진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지금 안식교라고도 하고 재림교라고도 하는 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여호와 증인하고 제7일 안식일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영혼 소멸, 영혼이 수면한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고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지옥에 가면 소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런 이제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것도 해석을 이제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각자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살아서 여기서 왕국회관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제7일 안식일교도 가만 보시면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음식, 건강 이런 거. 육체가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게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2300년 오케이. 그럼 2300년이라고 했다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시작점을 BC 457년을 잡았냐 그 얘기예요. 왜 BC 457년을 잡았어요? 2300 주야에 대한 내용이 성소에서 이걸 회파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파하고 막 이런 게 시작할 때부터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457년으로 잡은 근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시작할 것 같으면 왜 유대인들이 3차례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3차례 다시 귀환했잖아요. 457년이라는 게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 귀환한 거거든요. 2차 귀환할 때가 기점이 됐어요. 그 말씀대로 가려고 했다면 1차나 3차를 잡았어야 돼요. 1차나 3차. 왜 아무 상관없는 2차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2300년을 잡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설득력이 없다 그 얘기죠. 2300년으로 잡은 것도 설득력이 없는데 시작점을 잡은 지점 자체도 설득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서를 해봐야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한다고 하시면서 다니엘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저한테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신 분이 아닌데 다니엘서를 해야 됩니다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니엘서 그거 뭐 필요 있냐고, 계시록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셔서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왜 봐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오늘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다니엘서 개론, 역사적 순으로 본 다니엘서의 개요했습니다. 역사적 순으로 본 다니엘서의 개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왕이 나왔다, 저 왕이 나왔다, 또 다른 왕 나왔다, 또 다른 왕 나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 왕의 시대를 이렇게 거쳐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이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죠. 일반적으로 지금 나라도 2개로 갈라진 그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그 후에 메데 바사가 점령했지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을 메데 바사가 점령하고 와서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우는 이런 경우가 역사 속에 있을까요? 없지요. 죽였죠. 완전히 그냥 딱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첫 번째 나라의 총리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그 다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해 버렸는데도 이 사람을 최고 으뜸 총리로 삼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그 당시 유대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서를 그래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왕 시대의 흐름, 7머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디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이요? 그렇죠. 헬라,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이요? 짐승나라, 그 다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 머리,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 빼면 일곱 머리, 이게 짐승의 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의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용의 모습이.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시대를 주름 잡았던 제국들, 그 제국들을 지배했던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였냐? 용이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보면 이 일곱 개의 제국밖에 없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거밖에 없었어요? 더 많죠. 오히려 나라 땅덩어리로 보면 더 큰 나라도 있었어요. 몽골 원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아시아 전체를 먹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다 이걸 점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 얘기하다 제가 글로 갔어요.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죠. 정말 엄청 대단한 나라였어요. 하루는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나무가 확 무성하게 자라는데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동물들도 오고 막 이러다가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이거를 베버립니다.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박수들에게 이걸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왔고 다니엘에게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그걸 해몽해 주기를 약간 꺼려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괜찮다고 해몽을 하라고 그래서 해몽을 해줍니다. 결국 해몽했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왕이 이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날 것이다. 7년 동안.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풀을 먹고 막 이런 걸 얘기해 주지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왕이 그 왕궁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세상을 보고 이게 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순간 그걸 생각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이 4장 얘기예요. 그럼 왕궁 옥상이 어땠길래 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왕궁이 대단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왕궁이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TV를 보다가 그 부분을 봤습니다. TV 서프라이즈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왕궁의 모양이 이거래요. 88m 정사각형 밑에가. 그 다음에 88, 요 1층, 2층. 1층이 우리가 아는 요 1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210m. 지금으로 치면 50층짜리 건물. 이 50층이에요. 그러니 이게 1층이 우리 여기 3m 되는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높이라는 거 아시겠죠? 전쟁하러 가자 그러다가 저 계단 내려가다가 지쳐가지고 야 돌아가자 그럴 것 같아. 저거 한 계단이 150m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서 1층 가는데 또 계단이 양쪽에 있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안쪽이 미로처럼 돼 있대요.
위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올라갔던 거예요. 210m 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최고 높은 게 뭐예요? US 뭐 뱅크역 뭐 그거였잖아요. 그거 제가 계산을 하니까 300m 정도 됩니다. 300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3분의 2 높이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에 세워질 당시는 고층 건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덩그러니 저 하나가 210m 높이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의 평지인데. 그러니 그 위에서 보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가 지었다라고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 치신 거지요. 근데 이게 왜 발굴이 됐냐면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굴을 하는데 옛날에 그 언어가 흐트러졌던 바벨탑 사건,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세계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의 언어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건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 하고 이 콜데바라는 고고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니까 옛날 바벨론이 바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발굴을 하다가 BC 229년에 새겨졌던 점토판 하나를 발굴을 합니다. 찾아냅니다. 점토에 글씨를 새긴 거. 이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해석의 내용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 그 내용이. 그리고 그 고대 바벨탑 재건을 위해서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규격은 이렇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규격 거기 써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그 점토판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했겠죠? 발표를 했더니 이제 다른 고고학자들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바벨탑이 허구가 아닌 실제 있었던 건축물이다 라고 평가들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그 바그다드로 몰리겠죠. 이제 그 실제적인 걸 나왔으니까 찾으러 와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잔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바그다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 있는 여러 개의 지구랏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지구랏이 뭔지 아세요?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올라가는 탑 있죠?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 그걸 지구랏이라고 부르고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왜 가다가 베델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그러지요. 그 당시 문화에는 사다리가 없었어요. 네, 지구랏을 본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것이 있고 천사들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랏이에요. 지구랏. 바그다드에 지구랏이 여러 개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 발견된 지구랏들을 조사를 했겠죠. 스케일이라든지 이거에서부터 다 조사를 하다가 에테메난키 지구랏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에테메난키. 이 발굴 현장에서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또 점토판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을 했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하늘과 어깨를 겨루는 에테메난키의 탑 끝을 올리는 공사에 착수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과 어깨를 겨루는 에테메난키 탑 끝을 그걸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게 이거다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이거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에 또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내가 다시 여기다 쌓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걸 그대로 쌓았던 거예요. 지금 무너져서 이제 에테메나키 지구라시 돼서 이제 유적으로 남았지만 이걸 나중에 와서 이라크의 그 후세인이 이걸 가지고 이걸 또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게 고고학적으로 진짜다라는 게 다 발굴이 돼요. 이거 하나만 발굴이 돼도 벌써 일반 역사에서는 이게 언급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잖아요. 이미 성경에 증명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네피림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지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다 나온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의 한 종류,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인 내용이었다. 그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특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라는 것이 이게 대단합니다. 그 아수르도 그 고고학자, 그 언어 그 연구하던 사람이 아수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들었는데, 이분은 성경을 모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든 전 세계를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지만 그 당시에 다른 곳에는 이게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없었답니다. 연구를 해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왜 메데와 바사도 도시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형태. 그 다음에 헬라에 있었던 저기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런 데도 다 도시, 자기 도시 이렇게. 그런 형태로만 있었지 이렇게 제국으로, 큰 제국이 되어 주변 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그런 나라는 없었다 그 얘기죠. 그 대단한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저런 이걸 짓고 이건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완전히 7년 동안 밖에서 살면서 풀을 먹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4장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조서를 써서 내릴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요. 지금 현재 다 이제 점령돼서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 이런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속에서. 그 일을 하시고 지금도요. 다니엘의 무덤을 자기네 마을에 속하게 두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도 저 이란에서는 싸움이 벌어진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 이란에 있는데 실제로 윗마을에 속할 거냐 아랫마을에 속할 거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마을끼리 전쟁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다가 놨대. 중간. 이 정도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됐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벨사살 시대,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에 살았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그건 느부갓네살 왕 시대.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시대는 5장, 7장, 8장, 다리오 왕 시대에는 6장, 9장, 고레스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시대에 살았어요. 요 고레스 원통 얘기를 하나 할까요? 고레스는 그 메데 바사의 왕이지요. 바벨론 다음이에요. 바벨론을 점령한 또 나라.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의 왕입니다. 이 바사의 왕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경에 나온 그냥 신앙적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학자들도. 근데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됐어요. 원통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고레스가 한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 글자가 저기 새겨진 겁니다. 이걸 해석했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 내용이 고레스의 원통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소를 짓게 해주고 그 백성들을 귀환시킨 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그냥 신화라든지 이게 아니구나. 벌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지요. 근데 여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피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기득권 세력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마귀지 누구예요? 마귀가 성경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보면 이렇게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역사는, 인류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그의 역사예요. 찾아보면 그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가만 보시면 1, 2, 3, 4, 5, 6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 내용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그걸 읽으시고 교훈을 얻으시면 돼요. 사건이니까. 문제는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이건 계시들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를 설명할 때면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교하셨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관점으로 하셨겠죠. 그건 사건 중심, 교훈 중심의 내용이고,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하려는 건 사건 중심이 아니고 계시 중심입니다. 계시. 그럼 이 계시가 무슨 계시냐? 이게 종말 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 해석을 잘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요, 계시록 시대로 들어갈 때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다니엘서 해석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으로 가보면 아,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순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만 봐도 마지막 시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읽혀지게끔 썼겠지요.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걸 통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주야를 2300년, 1291, 1290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미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으면 계시록에서 분명히 7년 환란 얘기했잖아요. 그럼 7년 환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7년 환란이었어요?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그걸 년으로 바꿔버리면 그 순간 7년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2300년, 1290년, 1335일 그거 얘기하는 분들은요 7년 환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무천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도 이걸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년으로 계산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7년 환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오셨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라면 기다릴만 하지요. 아무 환란도 없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만 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 그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를 통해 볼 겁니다. 다니엘서 내용적 분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 사건,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들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볼 겁니다. 계시. 그렇다면 역사적 순서와 기록의 순서가 지금 표에서 보시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역사적 시간적인 순서로 모든 게 쭉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2장까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쓴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반을 나눠서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 의도가 있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큰 의도가 뭐냐면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연속성. 이 계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3년, 몇 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받은 계시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시간을 두고 받았다고 그 시간 순서대로 계시 기록하고 그다음에 사건 기록하고 그다음 또 계시 기록하고 사건 기록하고 이러면 읽는 사람이 이 계시와 저 계시의 연속성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따로 모아서 계시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주신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걸 우리가 추적해서 발견해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계시들 중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단어들, 표현들. 첫째는 내 짐승, 열불, 작은 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계시 속에 그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요건데, 작은 뿔. 왜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도 그거잖아요. 작은 뿔. 큰 뿔도 아니고 작은 뿔인데, 이거를 계시가 있는 데마다 작은 뿔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겠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작은 뿔에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됐어요. 계시를 나타낸 목적,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성을, 아까 보셨던 성을 짓고 지구랏을 짓고 그 꼭대기 210m 위 꼭대기에서 이렇게 세상을 뒷짐지고 바라봤겠죠. 보면서 이건 내가 지었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 성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성이 만들어졌던 건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떤 의도로 지었어요? 하늘에 닿게 하고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얘기였잖아요.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큰 홍수가 오더라도 멸하지 않을 그런 하늘에 닿는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걸 짓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도 처음 의도가 뭐였을 것 같아요? 같은 거겠죠. 같은 의도니까 같은 걸 갖다 짓겠다고 했겠죠. 자기가 신인 양, 진짜로 신인 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통해서 바벨론이든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하길 바랬고 그 왕권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계시들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나라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기꺼이 이 다니엘이 한 말을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전부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또 2장에서 이 왕이 꿨던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던 꿈을 큰 신상 꿈 이걸 그냥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계시를 나타낸 목적이 그거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하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다라는 것을 만유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 애굽 역사 속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도 읽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도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미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선포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게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주권을 가진. 자, 다니엘의 등장 배경을 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14살에서 18살 그 사이 정도로 나옵니다. 14세에서 18.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건데 이걸 버리겠대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아시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내가 우상숭배하면 내 몸이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이미 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일지라도 우상 숭배해서 거길 더럽히면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그래서 여기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죄의 동굴 구려를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버리신다, 그 얘기, 이 성전을. 이게 성경에 있는 큰 흐름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서는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빠는 얘기랑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건 뭘 하건 전혀 구원 얻는 데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신앙적인 얘기 같으나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 흐름하고.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부된 아내 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떠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활동 기간은 70년입니다. BC 605년에서 BC 535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에요. 활동 기간이 70년, 끌려갈 때가 14세에서 18, 합하면 몇이에요? 84세에서 88, 거의 90이 다 될 때까지 활동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계시문헌 해석 시의 주의사항, 이거는 계속 했던 거지요.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필요해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중요해요. 계시문헌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근법과 병행법을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근법은 뭐였어요?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시간적 요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초림, 이건 재림, 이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런 식으로 한 구절에서도 갑자기 이건 예수님의 초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부분에 가서는 재림을 얘기하는, 이런 게 시간 요소를 빼버리고 구약에서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걸 그냥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묶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이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이라고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예수님 초림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 심판, 정직, 판단,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근법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셔서 만들어진 세상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저게 메시아 왕국이구나. 초림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예수님이 그 초림에 오셔서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 지금 이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원근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해석에. 그럼 뭐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 관련 구절들도 얘기했었고요.
왜 재림이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 판단하고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막 하는 거,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초림 때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재물, 새 언약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갱신하려면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옛날엔 동물의 피, 이건 잠정적인 거였고, 진짜 약속의 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지요. 그럼 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 오시는 거죠.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것.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은 재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재림 후에 바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림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근법을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계시문헌을 해석할 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해석할 때는 이 원근법으로 기록됐다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병행법입니다. 병행법. 병행법은 과거에 얘기해 놨는데 그게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또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형태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며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실제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AD 70년에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이건 AD 70년 얘기구나, 이걸 그 당시 거다 라고 하면 지금은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건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또 반복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병행법이에요. 그럼 이게 반복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기록되었을 대로 가야죠.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AD 70년에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 맞긴 맞는데 이것의 최종적인 이 현상은 마지막에, 나중에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이걸 오는 걸 봐야 이게 성취되는 거지요. 이걸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병행법입니다. 그런데 이 병행법을 놓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 그 다음에 2300년, 1290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환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환란은 이미 과거에 다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 맞아서 간다라고 생각해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구원 못 얻습니다. 그건 저주예요. 이 땅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방 크리스천은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휴거가 돼야 돼요. 또는 순교해서 부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행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근법은 이스라엘이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재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재림이 없어요.
그냥 메시아의 오심만 있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서 11장 거기를 이거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초림 재림으로 보잖아요.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초림의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공의로 심판하고 하는 이거 왕이잖아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도 처음에는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왕 같은 메시아예요. 근데 왕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아니었나 보네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도 깨어난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이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놓쳤지만 재림의 메시아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쳐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이방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방 크리스천들이 병행법을 놓치는 바람에 재림해 오실 메시아를 놓친다 그 얘기예요. 다 성경에 기록해 놨고 이럴 것이다 라고 모양을 다 설명해 놨는데 그거는 뒤로 싹 밀어버리고 초림을 통해서 쭉 모든 게 다 완성된 메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놓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 얘기가 없어요. 재림 얘기가. 제가 그래서 설교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한 이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설교 내용이.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재림하실 예수님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이 내용을 들어야 그래도 인이 박여서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그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성도들 속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궁금함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진짜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요. 누구시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시지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방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안타깝고 막 다니엘서에 그러면 병행법이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 그럼 다니엘서도 계시 문헌이니까 원근법과 병행법으로 기록이 돼 있겠지요. 내용이 안에. 그 중에서도 병행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을 언급할까? 분명히 작은 뿔을 언급하면서 헬라 시대를 예언합니다. 근데 헬라 시대는 지금으로 치면은 한참 전 얘기잖아요. 기원 전 얘기니까. 기원 전 300년 초반 330 몇 년에 알렉산더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얘기면 지금 2018, 2300 몇 년 전 얘기 그거 뭐하러 지금 이렇게 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앞으로의 시대를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예언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기예요. 이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원근법과 병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개, 이 모든 게 이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거 저거 이스라엘 옛날에 그 포로기 얘기고 뭐 이런 얘기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선지서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병행법으로. 그 시대에 얘기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가만 이제 계시록을 하셨으니까 선지서들을 가만 읽어보시면 구절구절들이 마지막 시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게 병행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다니엘서다 그 얘기지요. 보세요. 다니엘서 2장 할게요. 2장에 보면 큰 신상 예언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신상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요, 모여서 저 발까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을 박수들에게, 술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석하라 이렇게 됐어요. 꿈 해몽을 하라. 그랬더니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꿈을 얘기해 달래니까요.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너희가 꿈까지 얘기하면 너희가 확실히 이 해석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해석하라.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까지 온 거지요, 지금. 그랬더니 다니엘까지 이제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다니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온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해석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그날 이 계시를 받아서 그 다음날 가지고 갑니다. 그 꿈 얘기가 뭐였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여기 있는 요거부터 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다. 그 큰 신상 얘기가 그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는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후이, 장래일, 45절에도 장래일,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모든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나라 설명하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실상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그 높은 210m 그 위에서 딱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신 거예요. 큰 신상.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나라, 왕권이 영원한 나라가 나중에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건 네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나중에 세워져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 왕들의 시대에 그 모든 걸 파하고 그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뭐고 뭐 쭈쭈쭈쭈 나오다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어서 발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건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침을 받아 이 세상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계시록 했으니까 다 알죠. 이 뜨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재림이지요. 재림이 와서 이걸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세워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안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안 쉽냐면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쉬워요. 아까 계시록 이사야서 11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초림, 재림, 메시아 왕국으로 돼 있었는데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제가 구별했던 성경 구절이요. 그걸
원근법의 관점에서 딱 보면 그게 벌써 초림, 재림, 메시아 왕국이 딱 나오는데 그런 관점이 없이 그냥 성경을 딱 봐버리니까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구나. 초림 후에 형성되는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구나. 근데 실제로는 메시아 왕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나라가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영적인 왕노릇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라, 다섯 번째 나라. 무슨 얘기냐면 발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그 다음 거부터 볼게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성경 내용이지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 종아리와 발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종아리와 발을 하나로 봐서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널쩍다리, 그 다음 종아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4개로 보는 겁니다. 4개로 보면 바로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인 돌은 예수님의 초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 지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의 시선이다, 그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해석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고 계시록을 봐도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5번째지요. 5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뜨인 돌이 그럼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적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방향이 저거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콤마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와서 지금 문장 하나 끊었죠? 이렇게 와서 여기 2번째, 3번째, 4번째 쭉 와서 5개 하고 끊었잖아요. 원어도 문장을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원어도.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시대가 5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원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뭐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맞춰가려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여기에 바로 쇠 때문에 그래요. 쇠. 종아리가 쇠였잖아요. 근데 바로 발도 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죠. 이 나눠진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발을 무너뜨린 시점, 이런 것들의 주의를 집중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석했던 무천년적 관점의 이 관점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해석의 열쇠. 첫 번째는 아까 문장적으로 원어 문장도 5개로 돼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넷째 왕국, 발의 분열. 발이 어떻게 분열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발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나눠졌고, 그렇다면 이것이 동서 로마로 분열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꿨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애굽, 아수르는 지나간 시대고 이제 이건 빼버리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바로
종아리 쇠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종아리 나라. 이 쇠의 나라인 로마가 다섯 번째 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는 할 수 없고 로마의 후예들이 나눠져 버렸어요. 10발가락으로. 그리고 그 나눠진 것들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은 약하지요. 그리고 쇠하고 진흙이 이렇게 붙을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섞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나눠진 나라의 시대에 그때에 뜨인돌이 와서 이걸 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세워진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로마가 언제 나눠졌느냐를 역사적으로 봐야지요. 동로마, 서로마가 언제 나눠졌느냐? AD 395년입니다. AD 395년에 나눠졌으면 그 뜨인 돌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0이라고 놓을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냥 0인데 0 BC, AD 나눠지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이거 지나서 AD 395년에 나눠졌으면 아직 그 나눠지기 전까지는 종아리 나라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 그 후에 가서 나눠져야 그 다음에 뜨인돌이 와서 이걸 치고 이걸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눠진 게 395니까 이걸 무천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훑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맞을 수가 없죠. 안타깝죠. 근데도 그게 옳다고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들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발을 무너뜨린 시점, 그리고 서로마가 망한 건 476년이에요. 그 다음 동로마가 망한 건 AD 1453년이에요. 돌이 와서 쳐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로마 같은 경우는 1453년까지 존재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걸 거기다 갖다 붙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이 나라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서유럽 국가입니다. 서유럽 10개지요. 서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마지막 짐승 국가 시대에 뜨인 돌,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그 짐승 국가들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짐승 국가의 역할을 할 이들이 누군지 벌써 나왔죠. 예, 이것만 보면 서유럽 연합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EU가 있는데, 유럽 연합이 EU가 있는데, EU가 있기 전에 서유럽 연합이 있었어요. 서유럽 연합이 왜 생겼느냐? 제가 저번 텀에는 지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독일 때문에 생겼습니다. 독일이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걸 방어를 못하고 그냥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생긴 거예요. 독일이 이 독일에 대한 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걸 막을 그 편으로 서유럽 연합이 생긴 거예요. 그 밑에 부분으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서유럽 연합에 독일도 가입을 했어요. 그 독일에 의해서 생긴 연합체거든요. 독일하고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체인데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독일도 거기에 가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만 서유럽 연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 강력하진 않아요. 거기에 진흙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거기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역사 속에 영향력 없지요. 진흙에 해당하는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게 섞이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독립체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에 문제가 생기면 유럽연합 전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건 서유럽연합의 의장이다 라고 서유럽연합 장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실제적인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서유럽연합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서유럽연합은 해체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체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EU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의장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된다라는 게 그냥 공식화된 것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해서 그 부분을 잘 지금 EU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의 이런 관점을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교 같은 경우 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그 땅 짐승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교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국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땅 짐승은 두 뿔이 달렸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이게 뿔이라는 게 권세를 얘기하니까 공화당, 민주당 권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의 내용하고 맞느냐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친 다음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들의 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 정치권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 대통령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거기다가 딱 대입을 해서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이 입증합니다. 뭘 입증하느냐? 전천년이 맞다라는 걸 계시록이 입증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랬죠? 그럼 분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면 로마 시대에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럼 일곱 번째가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예수님의 초림으로 놓고 이미 사도 요한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이 지나간 시대인데 지난 시점에서 아직 하나는 안 왔다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왜 초림이라고 해석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입해서 봐도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지금 받은 계시고 그 다음이 메데바사 가슴팔이에요. 그 다음에 배 널쩍다리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후신인 짐승 국가 시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7년 환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짐승 국가 시대라는 것이 시간이 길까요? 짧습니다. 제가 짧다고 계시록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세컨 피어리어드라고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 피어리어드라고. 후 3년 반, 42달밖에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에 설명했잖아요. 한동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우리말에 긴 기간 동안이 아니고 그거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성경은 두 동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는 성전 제사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기간은 이걸 세컨 피어리어드라고 얘기하고 42달입니다. 이게 짐승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잠깐 활동하게 되고, 그때에 바로 돌이 와가지고 뜨인 돌이 와서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이렇게 가면. 여기도 지금 이게 이제 머리 뭐 쭉 나왔고 그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미래의 짐승국가, 뜨인 돌이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아셔도요, 아,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구나. 요걸 아시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큰 신상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